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히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졌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의 열매들을 또 많이 맺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또 가을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때에 많은 이들이 초청되어져 오는데 한 영혼만이라도 남는다면 그 행사가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한 영혼이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또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더 풍성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0-50여 년 전과 비교하면요, 지역마다 크고 작은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어릴 때만 생각해도 지역에 크게 병원들이 많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큰 이제 동네로, 제가 살던 곳은 저기 부산 다대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병원을 가려고 하면 다대포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괴정이라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을마다 병원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두메산골 아닌 다음에야 어지간하면 그 마을에 또는 동네에 병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병원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갑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좋은 곳은 시설이 좋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을 좋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그런 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느 병원이 잘 진료하는지,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면 약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잘 병이 낫는지 이런 것들을 쭉 따져가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른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누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런 나와 비슷한 증상이 어떤 병을 고쳤다 하더라 그러면 그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를 보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이제 부산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렇게 부인과 그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자궁 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쭉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의 아산병원에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걱정이 될까 봐 말은 못하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물주물 아들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아들이 뭔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그러면 당장 서울로 좀 올라오시라.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그 부인과 전문 이제 의한테 교수님한테 갔더니만 수술은 무슨 수술, 일주일치 약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약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정확하게 진단했다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도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시설뿐만 아니라 의사와 모든 상황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따져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요,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치유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처음 성경에, 아마 그 사이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기적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뭐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치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냥 다른 사건들 이렇게 기록해도 무방할 텐데 왜 하필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사건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병원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영적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료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올바른 영적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문제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올바른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온 세상을 보면서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입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없었던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세상이 말하는 것을 교회가 똑같이
앵무새처럼 이게 문제라고 하던데요, 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고로 또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뭐였다는 겁니까? 안진뱅이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선택, 어떤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어떤 육신의 장애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안진뱅이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어떤 소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죄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이 우리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안진뱅이를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도요,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킨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초대교회 1세기의 어떤 교회적인 상황,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더더욱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이런 모습을 체념한 채 아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운명이고 자신에게는 그게 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지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정상이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세상 누구도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하는 게 빠릅니까?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빠르니까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고 살아가는 게 더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도 비정상인데, 정상이 뭡니까? 그냥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정상인데 그 안진뱅이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원래 앉아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야, 그러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는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서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해봐야 되지 않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체념한 채 그냥 이게 나의 인생이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문제는 이 내가 앉아서 살아가는 이 비정상인 걸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고 그냥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돈의 문제가 그의 진짜 문제가 되어진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상황, 그로 인해서 남들은 다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의 이런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이게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지만 나로서는 정상이니까 여기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문제는 그냥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그 동전이 많이 쌓이면 야 그래도 오늘은 좀 배부르게 먹겠는데 동전이 몇 푼 없으면 오늘은 좀 힘들겠는데 그냥 그렇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삶. 지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의 영혼이 진짜 문제고 그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그게 진짜 문제인데 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의 어떤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건 뭡니까? 내 육신의 만족이고 내 어떤 감정, 쾌락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 그냥 등한시하고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차 타고 다니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 안진뱅이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문제인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 안진뱅이를 향한 세상 주변 사람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해결책은 오늘 말씀에 이제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세상의 해결책은요 그를 어떻게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 그의 본질의 문제를 고쳐줄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그를 들어서 성전 문 앞에 두는 그것,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해결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놓은 해결책은요 그냥 단지 육신이 먹고 마시는 그 정도 해결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도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그를 그 성전 미문에 데려다 두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뭐 자가용이 있어서 차에 태워서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은 아마 산 밑에 살았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을 들어서 옮겨 놓으려고 하면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매일같이 그를 어쨌든 간에 그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세상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서 이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누가 찾아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에 찾아갑니다.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앞을 지나서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미문을 향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전히 이 사람은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인지 뭐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한 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나를 보라고 하네? 뭐 엄청난 걸 주려나 보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는 첫 마디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한 건 뭡니까? 은과 금을 기대했죠. 세상적인 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은과 금, 당신이 지금 이제까지 바라고 오늘도 그걸 바라고 나왔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주려고 한다. 지금 그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세상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상적인 것에 그냥 막 집중해서 살아가니까, 교회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니까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게 전부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뭘 말해야 됩니까? 당신들의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덜 아프고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실제가 아니고, 진짜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진짜 문제다. 이걸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거기에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한 푼 받아서 동전 몇 입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굶지 않고 하루를 그냥 넘어가는 그게 전부였던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비교해 놓고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교회가 더 부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더 부자입니까? 세상이 더 부자죠. 세상이 돈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더 뭔가 더 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돈을 몇 푼 주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와, 교회 굉장하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빵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조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진짜 문제에 접근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문제는 내가 빵 하나 얻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좀 편하고 내가 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뭔가를 누리고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내 영혼이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 그걸 알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은금을 얻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서 일어서서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는 한 푼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의 영혼이 문제고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진짜 문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만해지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어디다 그물 던지면 고기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뭘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모든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지난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또 정말로 우리가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싹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색은 자신의 지난 날과 좀 달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두 발 가지고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며 살았고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와 전혀 다르지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경제도 정치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뭐 인간성의 문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아니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다 세워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사야서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에 물이 납니다. 독사가 어린아이들과 뒹굽니다. 사자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낙원이 이루어진다,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누가 주인 되어지는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참된 평화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사명,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또 힘있게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일이 교회가 세상을 해야 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11월 16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새생명 축제도 그냥 교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힘을 내시고 더 마음을 모으시고 더 또 집중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